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말씀 특강으로 이제 말씀 제목은 이 재정적 자유, 영어로는 Financial Freedom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중에 잘못된 재정관념의 위헌성을 배우기라고 하는 이런 파트에 나와 있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을 좀 제가 좀 믹스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이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이제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마치 우리 몸속에 독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뭐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칠판 여기 화면 보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자, 이것이 어렵다면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태어나서 또 이렇게 세상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재정관념이 다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재정관념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재정 원칙과 충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누구에게 이제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재정에만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부딪힐 때 항상 원칙은 뭐냐? 내 생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와 기준이 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재정관념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재정관념들과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적 자유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에는 크게 한 16가지의 잘못된 재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재정관념은 제가 여러분이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16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시간을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네. 답을 차근차근.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다 풀어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 맞은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제가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 재정적 자유의 잘못된 재정관념 위험성 배우기 질문 내용 첫 번째는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네요. 네, 없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이면 성공을 한다. 참 거짓 표시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가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세 번째, 누구나 자신의 재정적 목적을 스스로 정해도 된다. 네 번째, 무엇이든 마음 먹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남의 도움에 기댈 필요가 없도록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섯 번째, 일 때문에 강요되는 가족의 희생은 가정에 가져다주는 봉급으로 충분히 보상된다. 일곱 번째, 돈을 빌려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여덟 번째, 재정의 최종 목표는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자기 사업을 갖는 것이다. 아홉 번째,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열 번째, 성공하려면 나의 재정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열한 번째, 광고를 잘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12번째, 번 돈의 액수로 성공을 가늠할 수 있다. 13번째,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대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14번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15번째, 대기업에서 승진하려면 지식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마지막 16번째, 가난은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 다 체크하셨습니까?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여기 표를 보시죠. 자, 몇 개를 맞추셨습니까? 답은 모두 거짓입니다. 네, 모두 다 거짓입니다. 자, 18개 모두 다 맞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강희수 형제는 계시네요. 네, 다음 주에 제가 꼭 저기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6개 모두를 맞으셨다면 현명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개에서 15개를 맞으셨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13개, 15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밖에 안 계십니까? 5분? 네, 5분 정도 계시네. 안목이 있는 분이십니다. 안목이 있는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9개에서 12개를 맞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9개에서 12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안목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못 맞췄거나 9개 이하로 맞히신 분은 한번 손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창피하시니까. 굳이 창피하실 건 없으시고요.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네, 어려우셨다면 자, 이 공부 방식이 왜 좋냐면요,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무엇으로 줍니까? 성경 말씀으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이면 성공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부를 얻을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아마 다수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뭘 염려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어떤 재물을 이제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맞습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 5회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재벌이 되게 해주시겠구니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는 그런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가난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 말은 사실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마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라.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있게 하신 게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다고 잘난 체할 필요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으로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가난을 이제 때로 주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놀리거나 이용해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격이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누구나 자신의 재정적 목적을 스스로 정해도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고 번 돈은 슬픔이 따른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4절 말씀에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고 믿으면 이루어질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좀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남의 도움에 기댈 필요가 없도록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 목표는 불확실한 부를 믿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정반대로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어떻기 때문입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독립을 추구하는 행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운 지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궁핍할 때 서로 돕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그 지체를 내가 갖고 있는 없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지체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로 묶어주신 그런 거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조금 이제 그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과연 비난할까요, 여러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좀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일 때문에 강요되는 가족의 희생은 가정에 가져다는 봉급으로 충분히 보상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남자가, 여기서 이제 남자만 예를 들었는데, 남자가 가족보다 일을 중요시하며 아내와 자녀의 일을 느끼면서 물질로 가족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보고 그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실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지도력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질문이 가장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런 질문이니까 여러분 좀 이 질문은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을 빌려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자, 인플레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돈을 빌려서 자산을 늘리기도 하나 재정적인 성공은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탐욕과 걱정과 속박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자유한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동은 어떤 이제 생각에서 어떤 관념에서 나오냐면 내가 이 돈을 빌리게 되면 내일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추측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경고를 무시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나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쩌면 수증기와 같은 것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자, 잠언 22장 7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읽어보십시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자, 이건 정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무엇이 된다고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 사이 또한 가족 사이 또한 지체들 사이에 뭔가 돈을 빌려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친구는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는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이시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친구의 시선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만약에 이제 정말 필요해서 돈을 빌려줘야 될 때가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줘라. 그냥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침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데 있고 이득을 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려준 돈은 실제로 이자 없이 그냥 준 돈과 같았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9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식량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리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서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재정으로 속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면제해주고 신년을 따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과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너는 면제할지니라.
면제 방식은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의 면제라 불리기 때문이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 율법, 이 구약의 율법 지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율법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본 원칙,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은 이런 면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빌려주기보다는 그냥 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과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잠언 19장 17절 말씀과 대비해서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100%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돈을 빌려주면서 하나님께 꿔드린다고 생각하고 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꿔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신자라면 바이블 빌리러라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그런 지체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거저주게 되면 실제로 주님께 빌려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보상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8번째 질문. 사장이 되는 것이 제정의 최종 목표인가요? 답은 아닙니다. 이는 섬김과 사업 성공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에 참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얼마나 진급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데 주력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중역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사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군에서 더 높은 이런 계급을 얻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자리는 남을 성공하도록 도와준 부수적인 결과이기는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질문.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까?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헌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청지기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절을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니라.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11조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12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는 않지만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줄 수 있는지 그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10번째 질문. 성공하려면 나의 재정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목적을 주시는 그런 장애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회하라고 주신 그런 장애물일지 모른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열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것을 이제 순종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자, 여러 문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잘하면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만족한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필요한 물건일수록 광고는 덜 필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라고 조언한다는 점입니다. 자, 잠언 2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재정 원칙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재정이나 어떤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이제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정말로 칭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2번째. 돈을 버는 X로 성공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는 성공과 삶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인정, 성취감과 같은 사람의 감정적 필요가 돈으로 채워질 거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이런 필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충족되므로 이러한 추측은 잘못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게 되면 돈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돈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13번째 질문.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이제 우리 TV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많이 PR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교만한 생각이며 하나님께서는 시편 7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니라. 한 사람을 낮추시고 한 사람을 높이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베푼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됨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를 도와준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14번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하는가요? 굉장히 유혹 많이 받으시죠? 답은 아닙니다. 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익을 보려고 성경의 기본 원칙을 굽히게 되면은 성공은 지속되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만큼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빼어난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었는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타협의 압력과 음모에 굴하지 않고 맡은 일과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인정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대기업에서 승진을 하려면 지식보다 인맥이 중요한가요? 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봐서 알겠는데 참 어떨 때는 이 이야기가 맞나라고 싶은 정도로 인맥 관리가 진짜로 정말 내 승진이나 진급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눈에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 업무에 부절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자기 업무에 부절한 사람은 어디든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한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환심을 사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에게 영향력을 얻으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치리제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만일 내가 식욕에 빠진 자에게든 내 목에 칼을 두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나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자에게 환심을 사거나 영향력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번째 질문입니다. 가난은 아무런 덕이 되지 않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먼저 덕을 바르게 정의하고 가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비로소 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덕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이며 도덕적인 영향력인데 가난은 최소한 4가지 형태로 온다고 말합니다. 2가지는 덕이 되고 나머지 2가지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덕이 안 되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누가 부유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됐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부유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6번째 질문과 관련 가난의 4가지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징계형 가난이 있고 시험형 가난이 있고 속량형 가난이 있고 태도형 가난이 있는데, 자, 이 징계형 가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기 7장에 가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악한 사람이죠. 이 하만이 하나님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징계형 가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시험형 가난인데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형 가난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량형 가난인데, 타인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이런 가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난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도형 가난인데,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겸손해지도록 하는 권함이라는 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에 그런 빠지신 분이 있다면, 과연 나는 이 네 가지 형태 어디에 내가 폭해 있는가를 한번 대비시켜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의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이 16가지의 이런 재정적 자유에 관한 질문들을 살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각들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 나눠준 이 강의 원고를 갖다가 교회 밴드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거로 삼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유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재정관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정관념을 바로 세우는 것에 관한 16가지 이제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재정관념에 따른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봤을 때 참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멀리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이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일에 정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